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쭉 보면 복음이란 자체가 그러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죄의 실상을 1장 하반절에 낱낱이 아주 참혹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넘어가면 그래서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라는 걸 2장 3절에 또 말하고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인간은 그래요. 인간의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5장 6장이 쭉 나오잖아요.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담당케 하시고,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 담당케 하시고 그에게 죄를 정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죄가 누구 죄? 본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임피테이션, 전가시켜버리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은총을, 이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믿는 것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고, 이제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는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존재,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영접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그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제는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다 해왔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왔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8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복음이라고 그러면 그 복음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보석 같은 존재가 8장이라는 거예요. 가장 빛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게 8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감격스럽게 이 8장을 우리가 읽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장 24절 25절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잖아요. 8장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런 접속사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7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래요. 그렇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몸과 함께 묶여서 형벌을 받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존재인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있죠. 우리는 다 누구나 자기 죄가 있음을 알아요. 그잖아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책들이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자존감을 살리는 그런 심리학적인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책들을 많이 읽는다고 사람들이 좀 교양은 생길지 모르겠지만 자존감이 생기냐? 그렇지 않아요. 왜? 인간의 죄의 문제가 그런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잖아요. 요즘에 뉴스에 보면 막 그냥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 다 보면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저게 다 내 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다 내 죄다. 나는
들키지 않는 죄인일 뿐이다. 예?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다. 제가 서울을 올라가면서 지난주 월요일날 서울을 올라가면서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갈 때에 이제 8분이 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전용도로를 타고 이렇게 전용도로는 이렇게 버스 전용도로를 타고 쭉 올라갔어요. 근데 그렇게 어디까지냐면 한남대교까지 딱 가요. 근데 그 대교를 넘어서 그 어디야요? 그 남산 그 터널을 지나갔는데 전용도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실수를 했어요. 버스는 그냥 시내버스든 일반 시외버스든 그런 버스 전용도로더라고요. 근데 계속 버스 전용도로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리 가도 되는지 잘 갔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탁 있을 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나 이렇게 걸렸구나. 이렇게 걸렸구나. 그리고는 바로 빠져나왔는데 정말 이렇게 죄가 발각되면 무섭죠. 근데 사람이 죄가 발각돼서 무서운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약함을 알아요. 또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요.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라는 걸. 그래서 정말 그 속에서 이렇게 정말 공고한 심령이라고 탄식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존감을 세우는 그런 책들을 아무리 읽어도 그게 자존감이 살아나질 않아요. 중요한 건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오호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그렇게 단식하면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로 넘어가서 결국은 8장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라는 거. 또 이걸 바꾸면 1장 1절 2절부터 보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래요. 이 법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과 파워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파워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들어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한 법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주셨고 우리 중심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또 생명의 능력의 권세라는 거예요. 파워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싸움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두 싸움이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결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주신 율법이지만 온전케 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법이죠. 깨달아서 뭐예요?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로 가라는 거예요. 왜?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 율법을 보고는 우리가 도무지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네가 정말 철저한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살기 위해서 뭐예요? 네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붙들어야죠.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기독교가 포용적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그냥 전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그냥 전해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너무 배타적이니까.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길이 없다고. 예수 외에는 천국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싸가지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포용적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드러운 법이 아니에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과 함께 전해져야 되냐면 우리 사랑의 사역과 함께 증거될 때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 다르다라는 거. 아,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걸 뭘로 느껴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으로 느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넓이와 깊이를 따지면 어떻게 해요? 넓게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래서 복음의 이 배타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각 곳으로 계속 복음이 흘러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 같이요.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였던 원수를 양자 삼아서 그를 건져내고,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를 건져내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목회자로 만들잖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잖아요. 원수잖아요. 원수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원수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우리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고 막 이유 없이 막 까닭 없이 우리를 모함하고 그래서 뭔가를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또 이렇게 정말 나쁜 놈 만들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것이라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수많은 군중들이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의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인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할 때 베드로가 기꺼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하나님은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분입니다. 그때 하루에 3천이 5천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품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깊이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깊어야 돼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는데 저는 7번까지 하겠습니다. 7번까지라면 이건 완벽한 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3번이 얼마나 큰 건데 나는 7번인데. 근데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래요. 그건 뭐예요?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할 때 거기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복음의 효과가 있고요.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용서해요.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수도 없이 잘못을 하고 수도 없이 그렇게 실수를 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뭐예요? 내 몸과 같은 존재예요. 내 생명 같은 존재예요. 나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기에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용서하는 게 있으니까 어른이 되고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용서하는 사랑이 없이는 자녀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거든요. 온전한 성인으로 설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용서하는 사랑.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형제 자매라는 건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탕자의 큰형처럼 그렇게 정말 그 큰형의 입장에서 탕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가 와서 말씀하실 때 그때 설명하시는 게 뭐예요? 너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래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형제처럼 자꾸 사니까 뭔가 부족하면 미워지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고 잘 이렇게 다시 융화가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라고요. 그게 큰 탕자라고요. 큰 아들. 그런데 내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용서할 수 있으면 뭐예요? 그 탕자도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 또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아픔을, 켄가이어라는 랍비가 있어요. 유대 랍비가. 이 사람은 근데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좀 책도 많이 썼고, 자, 십자가를 바라보란가 뭐 그런 어떤 책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참 굉장히 어떤 영성이 있는 분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이제 한 제자가 그랬대요. 선생님, 정말 저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켄가이어가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뭐 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아니? 물었대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그러면 넌 함부로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 사랑은요,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을 함께 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픔을 모르면서도 그냥 이렇게 인사하듯이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같이 기꺼이 함께 할 수 있고, 그 사랑하면 그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엇이 어떻게 아픈지를 보고 그걸 기꺼이 함께 해주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 중에 복음이 로마서 8장인데, 이 복음이 우리의 사랑, 어떤 사랑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넓게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깊게는 어떻게 해요? 정말 끝까지 용서하고 그 아픔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복음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모르겠어요. 그 사랑이라는 희생, 어떤 헌신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외친다고, 왜? 이게 배타적이기 때문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불신자라면 나 너나 믿어라 이놈. 왜? 너무 배타적이니까. 오히려 더 이 상처가 되지 않나라는.
뭐 저런 무리한 인간들이 다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주지 않을까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뿌리를 박을 수 있었던 게 선교사들이 정말 조선 사람들이었잖아요. 정말 약속도 안 지키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도 잘하고 냄새도 나고 또 막 그렇게 자기들 보기에는 좀 비신사적이고 노름 좋아하고 한량 같고 그런 조선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냥 품었어요. 원래 좀 선교를 나가서 보면 외국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한대, 미워한대요. 왜? 하도 당해서 미워한대요. 자꾸 미움이 든대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교회가 정말 그래도 부흥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비결이 뭐예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막 콜레라 같은 아주 유행병 같은 것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뭐 대구 같은 데는 10분의 1이 죽었대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전염병이 무서워서 치우질 못하는데 선교사들은 들어가서 그들을 시체들을 다 묻어주고 또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하니까 또 뭐예요? 성도들이 다 따라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야, 저 사람들은 진짜야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진짜야. 왜 정죄함이 없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진정한 요구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운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 3절에 보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죠. 네? 여기서 2절과 4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해서 이렇게 핵심을 이루는데 2절은 뭐예요? 정죄함이 없대요. 4절은 뭐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대요. 정죄받지 않는 것도 큰 건데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는가? 뭘로 이루어요? 3절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죄인이지만 여전히 육신의 죄를 창출하는 죄를 창출하는 공장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내가 온전해지는 게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온전해져서 정죄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힘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마귀가 정죄할 때마다 우리가 내세울 게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십자가, 저기에 내 죄가 달렸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정죄를 받지 않는 걸로,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그러고 내가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라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정죄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나를 정말 영적인 삶을 살도록,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영이 이제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나를 sanctification, 성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약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미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뭐예요? 마귀가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방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그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정죄를 받지 않아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죄를 지을 때마다 뭐예요? 징계하셔요. 채찍질하셔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계시록 3장 19절에도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죄는 없지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어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젠 더 이상 마귀의 정죄를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진정한 우리 거듭남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제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그래서 정말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밀접한, 이게 정말 연관된 관계가 있는데, 또 이렇게 깊게 들어가자고 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호흡하며 살아야 돼요. 이제는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이 육체도 호흡을 하지만 뭐예요? 이제 영적인 호흡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이제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우리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안 돼요. 두려워하면 호흡이 안 돼요. 어디 가서 인터뷰할 때 가보세요. 내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가도요, 두려워서 막 떨면 호흡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긴 호흡을 하면서 자꾸 자기를 다스려가고 그러다 보면요, 호흡이 돌아오면, 긴 호흡을 왜 해요? 호흡을 돌리기 위해서. 호흡이 자꾸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그래서 10,000가지를 준비 안 해도 돼요. 단 한 가지를 준비했어도요 10가지 이상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준비가 철저해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완벽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장 7절인가 창세기 2장 7절인가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어떻게 해요? 산영이 되었대요. 예수님께서도 그때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평강이 생겨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평강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크게 숨을 내쉬며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게 두렵고 떨던 사람이,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해요?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렇게 두려워하던 유대인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사장들을 그 권력자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우 심하게 치고 그들에게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그러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해버린. 야, 그렇게 담대한 사람, 호흡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이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해요. 육체의 4절에 보면 그잖아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영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더 이상 율법에 정죄함을 받을 필요도 없지만 그 율법에 요구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관계가 디카이오스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정말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과 정말 가장 근접한 거리, 나와 하나 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깨어 있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정말 율법의 온전한 요구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이제는 달라요.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며 사는. 내가 내 힘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뭔가 가진 사람이면, 뭔가 좀 배운 사람이면요 자꾸 자기 힘으로 완벽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갈등하게 되고 가족 간의 관계도 깨지고요. 그러니까 그 가족 간에 그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상아탑을 막 쌓고 어리석은 거죠. 스스로 완벽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될 때 나는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내가 출입을 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내가 정말 잘 판단하고 내가 잘 변호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솔로몬이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니까 뭐예요? 그같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사철을 다 하고요. 문학과 철학과 사학을, 역사학을,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고요. 경제, 문화, 모든 이런 정치까지도 다 쥐고 잘 조절해가면서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자연과학까지도 완전히 완벽하게. 왕상에 보세요. 그 사람같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게 다 헛되다 하면서 탈진돼 버린 거예요. 탈진돼 버린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내 힘으로 자꾸 살려고 하다 보니까 탈진이 돼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드류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그가 테드 강의에서, 테드라는 게 이게 전문가들 강의예요. 뭐 테크놀로지하고 뭐 엔터테인먼트하고 테드가 그다음 디자인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왜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를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강의인데, 그가 얘기하는 게 세 가지, 한 5분씩 해서 세 가지 강의를 하는데, 하나는 테니스공,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3만. 이걸 놓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이 사람이 MIT에서 또 이렇게 3만에 관해서 나중에 또 강의를 했는데, 이 세 가지 강의를 하는데 첫째 보면 테니스공이라는 게 있대요. 테니스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내 집에는 키우는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를 들판에다 가서 공을 멀리 던지면
이 개는 그 공을 주워올 때까지 그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맛있는 것을 막 먹고 있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 공을 향해서 돌진해서 그래서 그 공을 찾아서 그 숲 사이를 다 헤치고 찾아와서 결국 내 앞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 이걸 보고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면 다른 주변에서 무슨 나에게 유혹이 있든지 무슨 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뭐예요? 내 목표는 테니스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게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동그라미라는 거예요. 동그라미라는 게 뭐냐면 그 안에는 내가 뭐 대학생 때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성공하지 못했을 때든지 지금이든 상관없이 항상 동그라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5명의 사람들이 5명 정도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중요한 사람들이. 대학생 때도 그랬고 뭐 내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도 그랬고 성공한 지금에도 그러고 항상 내 주변에 5명이 딱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질문하고 그들이 답하고 내가 또 영감을 얻고 그런데 그 5명의 질이 굉장히 좋으면 나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역자들이 5명이 그렇게 정말 좋은 정보를 주고 좋은 또 아이디어를 주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에게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 그 5명이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바꿔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산만이에요. 산만이라는 게 옛날에 그 24살 때 그 사람이 24살 때 뉴스를 보는데 인간의 인생이 날수가 3만 정도 된대요. 평균 나이가 82살이라면 82살을 이렇게 365일 해갖고 곱하면 그럼 어떻게 3만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면 이 3만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보면 뭐예요? 저는 거의 2만을 살았어요. 이제 남은 건 겨우 10,000밖에 안 남았어요. 10,000일밖에. 또 여러분은 또 거의 뭐 10,000일을 살았고 20,000일이 남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 그 시간들을 하루하루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한 가지씩 살아간다면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는 그런 일을 잘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루에 한 가지라도 정말 내 인생에 남을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남은 날에 그래도 만일 정도는 그렇게 그래도 10,000가지의 그런 의미 있는 일을 살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가 있잖아요. 항아리에 앞에다가 돌도 놓고 자갈도 놓고 모래도 놨어요. 그러면 뭘 먼저 넣어야 돼요? 돌을 먼저 넣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으면 꽉 차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뭐부터 채워요? 모래만 잔뜩 채웠더래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24살 때 그 양반이. 드류 휴스턴이 24살 때 그 사람이 뭐예요? 드랍박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가 USB 같은 데 저장해갖고 우리가 저기를 갖고 다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그 아이클라우드 같은 그런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랍박스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시키고 웹상에서 저장을 시키고 그걸 또 공유를 하고 그런 걸 만들어서 지금 대박 쳤어요.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팔라고 해도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 사람이. 근데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뭐였냐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그때부터 차분히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돌부터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돌, 시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서 보면 그잖아요. 시간이다 그러면 뭐예요? 주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일 성수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무엇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큰 돌 먼저 넣겠습니다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아니면 예배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아니면 새벽기도든 내가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서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물질도 그러잖아요. 물질도 11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11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11조가 나에게 복이 된다면 내가 11조를 항상 먼저 떼고 그걸 철저하게 구별하고 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명. 그렇죠?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다면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사명,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사명을 먼저 돌이라는 것을 항아리에 먼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래가 잔뜩 채워지면 나중에 돌을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뭐 했어요? 정말 지식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또 뭐예요? 1000명이나 되는 뭐 부인도 있었고, 이게 다 뭐예요? 모래죠, 모래. 그가 후회하는 게 뭐예요? 지식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뭐 하냐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돌멩이 하나는, 돌멩이를 우선순위를 정말 중요하게 했던 부자와 나사로 보면,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붓소리를 먹다가 나중에 그 문 앞에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기도 하고 그러게 정말 병들어서 죽었는데, 이 나사로는 뭐예요? 다른 건 몰라도 돌멩이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아브라함 품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돌멩이라도 돌멩이를 우선순위에 넣었던, 다른 잡다한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넣었더니 살더라라는, 이런 정말 복 있는 사람,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정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게 성령이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또 우리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